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3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끝냈는데 그 다음 쓰여진 연대를 찾아보니까 옥중서신 중에서 에베소서가 맨 먼저 쓰여진 걸로, 그렇게 물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에베소서가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14절까지만 읽고 에베소서가 쓰여지게 된 그런 배경, 그런 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1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으로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오늘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상반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지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또 어디에서 편지를 쓰게 됐는가, 왜 쓰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배경과 목적과 그 취지, 어디에서 어디로 보낸가,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서신서를 보면서 쭉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를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은 어떨 때였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옥에 갇혔는가?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항상
성경의 내용이 서신서들이 기록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이 중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도 있고 또 풀려날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장에 1절부터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천부장 앞에서, 공의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수도에게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붙잡혀 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을 공부하면서 그 엄청난 위험, 바람의 거스림과 풍세의 세력의 엄청난 힘과 또 겨울을 나기에 불편한 항구, 또 유라굴로 광풍, 또 스르디스, 또 짐이, 그런 그 풍랑 속에서 짐이 무거웠고, 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 풍랑과 암초와 또 그 물이 합쳐서 흐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28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바울은 항상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로마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변명하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재판에서 죽일 권한이 없어요. 또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는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데리고 갔죠. 자, 방금 15절에 14절에 로마로 가니라 그랬죠. 로마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지만 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바울에게 관대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데 그때마다 누가 보호해 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로마 권력자들, 군사들, 천부장, 백부장, 총독 이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때마다 구해줬어. 그래서 지금 중간에 매복해갖고 막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피하게 미리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렇게 그 로마까지 데리고 갔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착해가지고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리고 상당히 자유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여기 영창이나 이런 감옥이 아니고 거주의 격리, 거주의 제한, 유배 이런 성격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로마로 오게 됐는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송사하려고 가이사께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부득이하게 변명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 21절에 저희가 가려도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다만 우리는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여기서 이 파는 무슨 파겠습니까? 바울을 믿는 파, 예수파. 그때 당시는 유대교파가 이스라엘의 주요 종교고 신앙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에도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바울 보고 네가 믿고 있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또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서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우구하는 집이라 그랬죠. 감옥이 아니죠. 유배당한 집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붙잡혀서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피해서 로마로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관점이고, 바울은 또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붙잡혀 가서 거주 제한을 받는 어떤 집에 우구하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밖에 못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단했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로마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예. 보호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 파에 대해서 어디서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면서도 와서 들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반대를 받고 있으면 저거 이단이다 해가지고 와서 듣지 않고 귀를 막아불잖아요.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또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 혼자 말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무도 말기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의 권력이 유대인들로부터도 지켜주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서도 이렇게 도피시켜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뭐 지금 같으라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누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바빠가지고 묵고 사니라고 정신없고 딴 재밌게 노니라고 정신없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잘 안 생겨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맞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하고 돈 버는 데는 가지만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면 안 들어요. 왜? 세상 것이 더 훨씬 좋고 하나님 나라 것은 시간 나면 잠깐씩 들어. 그런 사람 하나님 구해줘요? 안 구해줘. 왜 안 구해주냐?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도 있죠. 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당히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뭐냐?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돼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천사들도 그랬고 많은 형제들도 거기 올라가지 마라. 거기 가면 붙잡혀서 죽게 된다 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로 간 목적은 무엇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아가야 지방이나 또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라고 헌금과 헌물을 냈습니다. 그 열매를, 그 헌금과 헌물을 확증하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목적이냐?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뿐에게 아니라 많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낱낱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 또 복음을 깨달아도 그것만 갖고는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에 이 믿고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은 우월하고 이방인들은 천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요? 붙잡혀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엄청난 종교 권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고 또 요한도 죽였고 또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할례도 인정해주고 율법 지키는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짝짝꿍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로 먼저 된 자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갔다가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바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지금 1차 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이 지도를 보는 이 속에 있는 이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고하러 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하러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누구하고 같이 이 성전에 이방인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소문을 백부장이 들었죠. 그래서 백부장이 가서 구해내고 천부장이 들었나? 천부장이 구해내가지고 공회 앞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나깨나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자기의 구원받은 내용,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까지를 인용해가지고 전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렇게 해서 붙들려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3장 아까 22장부터가 지금 시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에 보면 22장 30절로 보면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이제 바울 자기 자신이 그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천부장이 데리고 갈 때 층계의 계단에서 또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23장 31절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 세웠고 그 총독 앞에서 또 말한 내용들이 24장 1절로 22절까지 내용에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25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하고 이제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한테 호소를 했으니까 황제한테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도 또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과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또 변명하는 기회를 통해서 26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했냐.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왕이 됐든지 또 로마 군병이 됐든지 유대인이 누구 종교 지도자 됐든지 간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7장 28장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로마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냐? 바로 AD 61년 62년경에 로마로 가서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AD 62년경이다. 에베소가 기록된 것은 62년경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AD 그러니까 62년에 어디에서? 로마에서. 로마 중에서도 셋집에 2년 동안 유하면서 또는 유배지에서 거주의 제한을 받는 곳에서 이렇게 편지를 에베소에 썼다. 그때 당시 상황이나 마음은 어떤 상태였겠는가는 지금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을 보는 가운데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붙잡혀서 로마에 갔어요. 또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을 만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아침부터 밤중 저녁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2년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 가운데서 편지를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에베소에만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에는 누가 있을까요? 에베소예요? 네. 왜 에베소로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에 누군가가 있었겠죠.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누가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서두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자, 우리는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언제 전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1차 전도 여행은 저쪽에 지금 지도를 보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에베소까지 안 갔습니다. 에베소는 저쪽에 왼쪽 끝트리가 에베소가 있죠. 이쪽에 구브로 해안의 위쪽인 루스드라와 비시디안 지역의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 버가, 구브로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그래서 1차 때는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 해서 빌립보와 베레아와 아테네까지 이 복음이 요거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와 그 다음에 아텐과 고린도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와 빌립보 이런 데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에베소도 갔죠. 예, 그래서 2차와 3차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사도행전 어디에가 그 내용이 있는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자,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했다고 한 그 이유입니다.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리아에는 고린도의 항구지요.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그러니까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여기서 저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러 뒀다는 이야기죠.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고 더 오래 있기를 요구하는데 허락지 않고 떠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작별하되 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를 회당에 들어갔다가 변론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로 왔죠.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나라의 항구죠. 항구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죠. 여기서 이제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죠. 자,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다시 출발한 것이 이제 이 3차 여행의 3차 여행의 전도 시작이죠. 그래서 길리기아와 부르기아와 이쪽을 쭉 돌아보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18장 23절입니다. 여기서 3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붙게 하니라. 이미 전도를 했던 지역을 다시 둘러보면서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제자들을 굳게 했죠. 그래가지고 뒤쭉 내려오면은 24절부터 좀 볼까요? 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다시 이제 어디로 갔어요?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지나며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가 예. 바울이 간 게 아니라 지금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옛날 고센 땅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요. 여기서 성경에 능한다는 것은 무슨 성경에 능했을까요? 구약. 그렇죠. 구약 성경에 능한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능하면서 누구를 자세히 말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무엇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죠.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머무르게 해놓고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자기는 말하다가 변론하다가 나중에 다시 오리라,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오리라 하고 안디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7절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의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제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아까는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 구약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아볼로가 됐어요. 근데 구약을 잘 알고 성경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전도를 하러 간 거죠. 가가지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래갖고 유력하게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일 때까지는 유대인들하고 다툴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난 내용을 갖다가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만 전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못 봤죠? 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언제 에베소에 전도했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아까 윗지방은 갈라디아와 부르기 땅을 찾아러 다니며 어디로 왔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로 온 겁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에베소에도 무슨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볼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공회에서 이야기하다가, 회당에서 이야기하다가, 변론하다가 이야기를 중단해 본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율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전파했잖아요. 아볼로가 똑같은 믿음을 이 에베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전도 안 하고 와버린 겁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잊어버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구원의 세례를 전파한 거죠. 그 전에는 회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요한이 먼저 온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구원의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백성이 말하는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은 이는 곧 예수라 하면서 예수를 전파해서 이 에베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 생겼습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교회의 비밀과 이런 것들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는가 봅시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처음에 여기서도 12명쯤 됐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받는다 라고 또 교인들 종교인들 말에서 하대끼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더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그러면 알았어. 그럼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서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전하면서 정확한 메시지를 굽히지 않고 전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대신 제자들을 따로 세워 놓습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들을 강론하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너희들이 그러면 또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기 자신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또 강론을 했답니다. 이같이 얼마 동안? 2회 동안이나.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령의 역사 있으면 하고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건 뭔가 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때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옳아요. 바울은 왜 붙잡혀가면서 징계해서 또 총독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그 이끄심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당연히 그래야 맞는 거죠. 예. 자, 그래서 2회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는 주 예수의 말씀 듣더라 그랬지만은 실은 이걸 말을 바꿔놓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해서 앞치마에다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해가지고 악기가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 여기 아닙니까? 악기가 떠나가고 17절 13절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말할 때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하니까 그 악기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니까 꿰벗고 도망갔던 내용이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죠.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를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에베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곳이지요. 이곳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런 내용, 역사적인 배경, 에베소 어떤 지역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쭉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의 심경과 에베소 지역의 상황과 에베소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을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아데미의 은감실, 은으로 만든 모조 신당을 본데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무슨 조그만 은감실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은감실이 폴려요, 안 폴려요? 안 폴리니까 자기하고 같은 사업을 한 사람들을 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에 의한 위험도 떨어질까 한도로 하면서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하고 막 이제 우상을 갖다가 부축에 올려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 배요. 그렇게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막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곳은 한 2만 5천 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극장, 큰 연극장입니다. 그때 이제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떠드니까 서기장이 와가지고 무리를 안돈시켜갖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에 큰 아데미 선정과 아데미와 스시신이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잘못도 없는데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고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러냐. 고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도 올 수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고 그 외에 또 뭐 할 일이 있으면 민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주민자치 모임에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고 아데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긍지를 다 갖고 그 서기장의 말을 듣고 조용해졌던 이런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아시겠죠? 이곳의 편지를 지금 누가 보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격리된 지역에서 2해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의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그 책들을 좀 읽어보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에 보냈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1장 1절에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 에베소서를 돌려보도록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편지도 또 에베소로 돌려보도록 하는 에베소로 비록 보냈지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돌려봐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몇 개의 교회가 함께 돌려가면서 보도록 보낸 편지라는 주장이 유력하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의 사본 중에서 에베소서를 빼고 써놓은 사본이 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은 가필한 것뿐이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 서류에 의할지라도 본래 에베소서가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만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보냈구나. 또 누구에게도 보냈어요? 에베소 성도.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보낸 거예요. 우리 손에까지 왔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그래서 우리한테도 보낸 편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3년 가까이 아까 있었다는 내용 우리가 읽어봤지요.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은 그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거론이 하나도 없어. 에베소서의 내용에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4장 21절. 저 뒤쪽에 4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고 간접적으로 나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알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장 2절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봐서 실제 에베소에 보냈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지역과 공통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보냈다 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에베소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동안의 상황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로마에서도 지금 전도하는 중인데 에베소 생각을 하고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뭐냐? 바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슨 말이 제일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그런 말이 제일 많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만세전에 이 교회를 택했다.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리스도 아니고 그 안에 안 들어있으면 그리스도 밖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썼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을 거의 안 했어요. 일반적인 내용만을 서술하고 있어. 또 바울 개인 자기 자신에 관한 언급이 또 거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읽었지만 에베소서를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썼는가,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썼는가, 에베소서와 함께 돌려보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편지를 썼는가 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에베소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 아시아 지역에 보낸 편지의 그 마음의 상태와 목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들, 또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그 마음과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과 생각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14년도 고흥 여름 캠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좋은 교제가 이 아시아에 보낸 편지의 뜻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